프린트물을 일단 뒷장으로 넘기셔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뒷장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23장 15절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바른 전도의 원리 두 번째 시간, 또 부제로 따지자면 전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바르게 잡기 위한 성경으로의 말씀을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바르게, 전도의 원리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예수 사랑의 동행 이야기 모교 성경학교로는 29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분명 전도하는 것이 있었죠.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말 종교적인 그 열심을 가지고 산으로 다니고 들로 다니고, 그래서 전해서 유대교의 교리를 전하고 그들을 전해서 교인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고, 너희가 교인을 얻어서 오히려 그 교인을 얻어가지고 지옥 두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그런 전도도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전도의 원리가 무엇인지, 성경이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전도가 없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보면 전도는 프린트물 몇 첫 번째 이제 넘어가셔서 보면 전도는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제가 성경을 읽어드린 것처럼 교인의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고 또 교인을 만들어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방편으로 사용되지 말라는 의미이거죠.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한번 설명드렸어요. 전도의 바른 원리, 바른 전도의 원리 하면서 첫 번째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었는데,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는 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전하는 방편을 통해서 전해지는 방법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는 것을 잘못 설명을 해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사람 하나하나가 전해지는 방법을 얘기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거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건 맞아요. 맞는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은 바로 그 다음에 있죠. 전도의 주체, 또 전해지는 내용, 또 전도를 했을 때 열매 맺는 모든 주체가 성령님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명을 전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 전도의 결과에 사람으로 말미암은 내가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내 뱃속으로 난 자식도 내 뜻대로 내가 뭘 해서 온전하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끼리는. 이건 영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감동하시고 그분께서 알게 하시고 그분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되어져야, 그래야 전도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은 사람의 방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지만 그것이 사람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언변과 자기의 논리와 자기로 말미암은 열정과 이것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인 논리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교인 만들기 위한 논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당까지는 앉혀놓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영생과 구원은 그것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라는 것과 사람의 의의나 전도를 통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더 자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을 찾아서 분명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이 시리즈로 하는 그 내용 가운데, 그래서 오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 지난주에 한 것들을 좀 더 강조할 것들을 좀 강조해드리고 중요한 것들을 좀 다뤄드리고, 오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게 뭐냐면 전도의 내용이에요. 전도의 내용. 전도의 내용은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두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전도의 어떤 그 내용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전도의 내용의 깊이가 좀 차이가 있어. 같은 내용인데 그것에 대한 깊이에 대한 부분들, 초대교회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있다가 이제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걸 설명하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설명하면서 뭘 또 이제 설명을 해드렸냐 하면 바로 전도는 그래서 이 하면서 초대교회, 특히 초대교회에는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보면 일반 성도들에게 주어진 내용들이 아니라 제자들과 사도들과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교회를 섬기면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따로 있었고 사역자들이 7집사를 나중에 세웠지만 7집사를 통해서 7집사가 감당해야 될 내용이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 당시에 사도들이 감당할 내용들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걸 설명드렸느냐 하면 요즘에 자꾸 교회 안에서 전도라는 이 방편을 갖고 성도들에게 자꾸 짐을 지워줘요. 성도들은 사실은 자기 말씀을 듣고 또 가정 생활을 잘하고 직장 생활을 잘하고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바르게 양육받고 그 양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로서 이 전도의 원리의 방편은 그건데 제가 그걸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또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면 같이 떡을 떼고 또 나가서는 전도. 근데 모이면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가면 복음을 전하는 건 사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나중에는 이제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이후에 교회가 막 로마를 통해서 흩어진 이후에는 7집사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며 예수님이 전하는 사역자들이 초대교회 7집사는 지금의 부목사급 이상의 준 사역자들이 사실 알고 보면요. 그들은 지금 성도들이 어떤 집사들의 그것과는 개념이 좀 틀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성경의 말을 제대로 읽어보면 이거는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분량의 내용.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표적과 이적을 베풀고 나타내고 증명을 해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들이 할 역할이 따라 있었고 그래서 하루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회개해서 교회 안에 모여지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성도들이 전적으로 전심으로 성도들이 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들만 전도하고 우리는 성도는 전도하지 말아요? 그 뜻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의 원리를 잘못 오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왜 당신들 안 전도해 오지 않습니까? 왜 빈몸으로 옵니까? 그렇게 오면 그 핏값을 여러분들에게 다 돌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화를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게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성도들한테 다 짐을 지워버려요. 집엔 가정도 꾸려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시간 내가지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 놔버려요. 구조가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다 전도사나 다른 교회 사역자를 하지 뭐 하려고 힘들게 2가지, 3가지, 4가지 짐을 지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지금 제가 아까 인용해 드렸던 그 성경의 구절의 내용들이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분명히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전도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본인이 성경적인 바른 관계의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로 말한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내 삶이 변해져 갈 때 그 삶의 열매가 가장 가까운 가정과 이웃들에게 드러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것을 성경은 전도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면죄부 또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이 진리였을 때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전도라는 방편이 교회에서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어떤 사람들을 어떤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도들의 시간을 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사역과 사명과 어떤 일로서의 전도의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어진 전도는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통해서 먼저 너의 가장 가까운 가정과 형제와 이웃을 너와 내 집이 먼저, 그건 제가 마지막 시간에 비밀로 해드릴 내용들이 바로 그건데 그 내용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들이요. 그래서 잘못 성경이 인용되어져서 잘못 전달되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바로 성경을 통해서 바로 잡아가면서 알려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위에 써 있어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먼저 전도의 열매가 돼야 돼요. 전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로 전도의 원리 기본 중에 내가 바른 전도의 원리의 열매가 되어야 돼요. 내가 전도되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요. 나가는데 도를 전한다는 건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창세전의 계획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그것에 내가 먼저 열매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열매가 되어져서 나로 말미암아 내 가까운 사람이 내 삶이 저 사람이 교회 나가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님을 배우고 뭔가 교회 나가서 뭔가 말씀을 배우더니 말이 틀려지고 삶이 틀려지고 가치가 틀려지고 달라지는데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왜 제가 지금 전도의 원리의 부분의 첫 번째 시간 특히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는 것에서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은 전도도 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의 차원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제대로 양육을 받고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양육을 받고 양육을 통해서 내 삶의 여정이 변화되어 가면 그 안에 다른 사람에게 내 삶 자체가 내 얼굴이 내 언어가 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온전한 양육에 집중을 하고 제대로 양육을 받아가는 그 과정 안에서 전도는 자연스럽게 포함되게 되어져 있다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것에 충실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양육받는 것에 충실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충실하지도 않으면서 입만 벌리고 일만 떠들고 어떤 사역일을 배우고 어떤 것들은 기본적인 어떤 전도의 테크닉을 배워서 말로만 떠드는 전도를 그거는 오히려 교인 만드는 것에 통해 가지고 잘못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10,000명, 20,000명 전도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총동원 전도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나중에 이단으로 넘어갔고요. 전도 많이 해가지고 매스컴이나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지금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이 기본적인 거, 내가 먼저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온전한 열매로 되어지지 않으면 말로 가지고는 절대 내 남편이든지 내 자식이든지 어느 누구도 말로는 변화시킬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로 이끌어 나갈 방법이 없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배운다고요. 아니요. 내가 달라지고 내가 새로워지면 내가 예수화되어지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통해서 나오고 싶어지는 것들이 진짜 알고 보면 전도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전도의 원리는 그거예요. 그래서 꼭 그걸 목적으로 가지 않아도 내가 예수화되어지고 제대로 양육의 길을 가기만 하면 그 안에서 그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성경의 원리의 전도의 원리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 제가 마지막 주에 설명드릴 건 바로 너를 통해서 너와 너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가정에 대한 것보다는 내가 달라지지 않 내가 예수님의 전도에 어떤 열매가 되지 못하니까 집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요. 형제끼리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가방 들고 쫓아다니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향 미치지도 못하면서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이 집 다니고 저 집 다니고 불쌍한 영혼들 구원받게 해야 된다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결론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 데려다가 상처받고 오히려 그래서 더 많이 지옥 자식을 만들 수도 있는 게 바로 잘못된 전도의 원리를 간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원리요. 교인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으로 부흥을 뭔가 논하려고 하는 것들. 숫자가 느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적이 없어요. 예. 얼마나 예수화되어져 가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난주에 잘못 이제 정리되었던 것들을 조금 더 성경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증명해 드리고 오늘에 해야 될 걸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복음을 전한다 해서 내게 어떤 특별한 명예가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화를 당할 것입니다. 이걸 많이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사도 바울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도님들 맨날 혼자 오지 말고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전한다는 걸 자꾸 말로 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천국의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니까요. 사실은 예배당 자꾸 채우려는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정욕적인 것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 과시하고 그걸 통해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 순수하게 예수님을 향한 것이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은 벌써 본인이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른 사도나 예수님께로 받은 그 제자들하고는 자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 괴수 중에 괴수요. 나는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나는 더 많은 탕감을 받았고 더군다나 그런 가운데서 나를 건지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예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양육하는 수단으로 전도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로 양육의 내용으로 그런 역할을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중매자로서 이 역할을 하면서 저도 이 안에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지체로서 함께 연합하며 같이 가는 여러분들은 이것이 사명이야 사역이나 여기에 목숨 걸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일 자체에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안에서 양육 받으면서 그 양육 안에서 이것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열매로 나타나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더군다나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데 이거는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는데 그걸 불러다가 이방인을 이 귀한 복음의 가치를 자기가 깨닫고 나서 이 귀한 복음의 비밀과 이 가치를 예수님이 알려주셔서 이걸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역할까지 주었으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더군다나 이 복음에 대한 비밀까지 이 내용까지 천지의 창조의 계획과 뜻과 이 모든 것까지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셔서 이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이것까지 예수님에 대한 숨겨졌던 비밀까지 사도 바울에게 싹 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알려주셨으니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안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도 없이 보수도 안 받고 더 자원함으로 더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렇다고 그게 다 옳으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게 사례 안 받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그게 꼭 정답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제가 왜 그 의미를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은혜만을 위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양육받는 그것이라는 걸 먼저 아시고 사도 바울이나 사역자나 예수님이 불러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준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에 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다른 게 없잖아요. 바르게 말씀을 전달하고 바르게 말씀을 중매하고 여기에 전심을 다하는 것이요. 사실은 다른 일들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가정 생활 충실히 하고 직장 생활 충실히 하고 그리고 말씀 받고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삶의 그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져 가고 그 양육의 열매가 가정에나 가까운 사람에게 또 교회 지체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지게 되면 교회는 소문이 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내가 전도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의 전도의 원리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의 원리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21절에 봅니다. 이방인과 같이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전도의 미련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전하는 복음의 주체가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항상 보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부터 시작해서 계속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가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을 계속 부각시키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기본에 깔려있는 그 부분들이. 그래서 21절, 22절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지지만 그 전달해지는 모든 과정과 그 방법과 열매 맺는 과정들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의 언변이나 자기의 지혜로움이나 자기의 어떤 논리나 자기의 어떤 학문적인 이거를 동원하지 않고 순수하게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온전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표현하는 것이 아주 잘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요. 보겠습니다. 21절 이방인과 같이 있을 때도 될 수 있는 한 그들과 잘 어울리려고 노력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이 부분이. 그들에게 섬기고 눈높이를 낮춰주는 거죠. 다른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한 일은 반드시 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장 생활도 맞죠. 직장에서도 그 사람들 저 사람 예수님께로 인도해야지 굳이 여러분 막 어떤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혹시 그렇게 가졌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뭘 자꾸 베풀어주고 뭐하고 또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술자리도 같이 이런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은 그 인간의 것이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섬길 수 있는 만큼 섬기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정체성은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한 일은 반드시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의 신뢰를 얻게 돼요.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날 양육해 주시는 대로 섬길 건 섬기고 하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말이요. 그게 빛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짠맛을 나타나지기도 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게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뢰를 얻게 되어서 결국 그들을 돕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될 수 있는 통로로서 좋은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하게 머리 쓰고 테크닉 쓰고 뭐 사다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쓴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설명하는 건 지금 기독교라는 유대교라는 종교의 사상 안에서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나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게 성경적이지 않는 것과 위험한 요소가 많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통하니까 자꾸 사람들을 경쟁을 부추기고 거기서 시상도 하고 성경에서 그럼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사람들 상 준다고요. 이 땅에서 비교 경쟁해가지고. 그러니까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도하는 목적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거 가지고 누가 얼만큼 했네 그 사람 자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했지? 그 사람이 사람을 많이 끌고 오고 많이 나쁘게 얘기하면 포섭해온 방법을 배우고 그게 간증이에요. 오히려 알고 보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완전히 사명자라고 생각해서 다른 일을 안 해. 그것만 주구장창 하고 다녀요. 더 중요한 건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는 그렇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런 걸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외워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제대로 양육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그 양육의 길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것으로 하지 않으면,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이끌으시고 나를 양육해 주시지 않으면 내 속의 거는 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대통령 표창도 받고, 또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일, 선한 일, 영향을 미쳐서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도 여러분, 그걸로 달라지지 않아요. (22절) 사소한 일에도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나서거나 그들을 가르치고 막 주도하고 그럴 땐 이렇게 되고, 절대 앞서서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것으로 그렇게 뭔가를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도, 알아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나서거나 그들을 어리석다고 탓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깨우치게 하여서 나의 도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게 전도에 미련한 제대로 된 방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그들과 같은 입장에 서려고 애쓰는 것은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잖아요. 믿음의 분량만큼만 나에게 요구하시고, 믿음의 분량만큼만 나에게 요구하시고, 그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양육의 길로 이끌으신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이게 다 틀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동일한 테크닉과 동일한 어떤 방법론과 동일한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을 전하거나 어떤 프로그램 행사로 뭔가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연예인 불러다가 뭐 동원 총동원 하는데 막 거기에 투입되는 게 몇 천만 원. 연예인 하나 불리면 그걸 제가 섭외했었거든요, 옛날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400만 원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200만 원에, 그 사람 초청하는데 몇 천만 원 드는데 결론은 마지막에 와서 결신을 하는 사람은 몇 명 남지도 않고, 사실 그럴 돈이 있으면 교회의 성도들 어려운 걸 돕는 게 훨씬 더 지혜롭고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알고 보면. 근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동원시키고 뭔가 자꾸 일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계속 압력을 주는 거죠. 먼저 써놓으세요. 작정하세요. 아직도 작정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교회 나오는 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거기에다 성경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상한 성경, 그 뜻도 아닌데 성도들에게 짐까지 지워가지고, 사실 알고 보면 목사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초대교회 그것으로 보자면 그들이 전문적으로 그것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된다면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변질시켜버려요. 성도들이 안 하면 안 되고, 성도들이 나가서 뭘 해가지고 시간을 쪼개서 나가서 그 이 사역과 그 사명 자체를 성도들이 직접 감당하지 않으면 큰 화가 있다든지, 예수님이 그 책임을 성도들에게 다 지워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내 삶의 변화, 양육만 제대로, 양육 안에서 그건 열매로 먼저 내가 먼저, 그리고 내 가까운 이웃과 가정이, 이게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해드릴 내용인데, 그렇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지금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그들과 같은 입장에서 서려고 애쓰는 것은 그들이 자진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를 나를 찾아온다니까요. 오히려 그들이 궁금해한다니까요. 오히려 그걸 묻는다니까요. 상담을 요청한다니까요. 그럴 때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예수님이 붙여주는 영혼이 따로 있어요. 나가서 내가 막 두들기고 찾는 게 아니라, 듣기를 청하게 해서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요 내용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또 율법이 없는 사람, 이렇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자기의 동력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방법을 자기가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면서
바로 그 밑에 뭐냐면 이걸 이 전도에 대한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비유가 뭐냐면 경주하는 사람의 비유. 예. 자, 볼게요. 24절. 경주를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달리지만 1등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경주에 이기도록 달리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의 목적을. 우승을 하려면 달리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금메달이나 우승컵을 얻으려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맹훈련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상, 영생이겠죠. 예.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나는 결승점을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전력을 다해 달리며 이기기 위해서 싸웁니다. 결코 장난삼아 달리지 않습니다. 27절이 이제 이거죠. 운동선수처럼 나는 내 몸을 엄격히 단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운동선수로 비교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는 규칙대로 해야 돼. 자기 멋대로 안 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상대편에 대한 것보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관리를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이 운동선수를 비유한 이유가요. 예.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예를 들어서 상대편이 잘하는 상대편이 부상을 입어가지고 기록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하겠지. 그런데 나 또한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내가 실격을 나간다면 그 사람이 또 우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왜 운동선수로 비유했냐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처럼 나는 내 몸을 엄격히 단련합니다. 또 내 멋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받고 가르침받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대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테크닉과 자기의 언변과 자기의 어떤 머리와 이거 사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만큼 거기에 분량에 맞게 내가 미혹당하지 않고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한결같이 꾸준히 내가 예수님 앞에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만큼의 그 부분을 바르게 해낼 수 있도록 그것을 제대로 훈련하고 양육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말이 다른 사람들을 경기에 참가시켜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 놓고 이 말이죠. 나 자신은 실격자가 되어 퇴장 명령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몇만 명 전도해 놓고 나는 미혹당해가지고 이단으로 넘어가고 나는 믿음도 까먹고 이게 도대체 뭐냐니까요. 이런 일에 비일비재하게 허다하게 지금 잘못된 기독교 사상 안에는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마태복음에 유대교 사상 안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인 얻으려고 하지만 얻어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계시키고 그것을 바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운동 경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비유를 든 거예요. 어떤 땐 군사로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위에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사도 바울이 운동 경기하는 사람을 비유로 한 것은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기의 전도자로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는 전도자로서의 모습을 비유로 다시 설명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라는 뜻이 아니고 우승컵과 금메달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운동선수처럼 하늘나라 상속자로 세상에 지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가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과 경쟁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전도는 경쟁이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언제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하고 경쟁을 했어요. 서로 협력하고 도왔죠. 초반에는 싸우기도 좀 했어요. 말다툼도 하고 자기 생각. 그러면서 달라지고 성장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모세가 달라졌던 것처럼. 양육의 수단으로 사도 바울에겐 준 그 사역이거든요. 사실은. 우승컵과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운동선수처럼 하늘나라 상속자로 세상에 지지 않도록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한 절제로 운동선수 절제해야 되죠.
더군다나 경기를 놔두고 할 때에는 술도 안 먹어야 되고, 밤에 라면도 어쩐 먹지 말아야 되고, 철저하게 자기 몸 체중 관리에 굉장히 철저하잖아요. 예. 자기 자신의 경건 생활과 거룩한 생활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전도자로 되어진다라는 건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 이런 절제도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양육 안에서 영적인 자기 관리에 더 집중해가며 가라는 뜻이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실격은 경기 자체에 참여해 보지도 못하는 가장 경기에서 지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거예요. 더 불명예적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하고 목회까지 하면 뭐 하냐니까요.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널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겠냐. 이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의 열매로서 제대로 내가 양육되어서 충실한 열매를 먹고, 만약에 소금이라면 짠맛을 내고 빛이라면 빛으로서의 역할을, 그것이 더 핵심적인, 그래서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그래서 운동선수로 비유한 거라니까요. 자기 전도자로서의 삶의 모습을요. 경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금메달 따고 1등하기 위해서, 여러분 1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거를 사람과 경쟁해서 예수님 앞에 더 큰 뭔가를 받으라는 이런 쪽으로 자꾸 이용을 잘못 적용을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본질은 밑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얘기하는 건 내가 실격자가 될까 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해놓고 내가 예수님께,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밑에 중간에 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양육하실 때 먼저 전도훈련을 사도부터 먼저 전도훈련을 시키고, 저희도 신학교 다닐 때 버스 전철 전도 다 전도 학점 받고 실제로 전도하는, 다 들고 가가지고 이제 성경책 들고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 다 이거 했었어요. 둘씩 짝지어 옷 한 벌 가지지 않고 하라고 다 하면서, 알고 보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이걸 준 내용이에요. 제자들에게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거, 그 사실 알고 보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먼저 준 거예요. 그들은 그 일이 주 일이어야 돼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 일 자체가 주 일이 되면, 주된 일이 되면 소는 누가 키우고 가정은 어떻게 돼? 그러면 다 그 일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돌아가냐니까요. 그 역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사역자 역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도들로서의 성령을 받으면,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나타낼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 삶의 모습의 열매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변화시키고, 가정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 가정도 책임 못 지면서 멀리 해외로 나가서 뭘 한다고요? 그거는 참, 내 자신부터 벌써 아직도 내가 온전히 예수님이란 믿음에 거하지도 못하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뭔가 신뢰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면서, 그것이 형성되어지고 그렇게 양육되어지는 만큼 빛을 발하는 거고 짠맛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고요. 사도행전 5장 40절, 지난주에 제가 읽어드렸던 것들이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드려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사도들의 역할이에요. 또 교회를 벗어나면, 예배당을 벗어나면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성경을 자세히 보라니까요.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복음을 뜨겁게 전하자, 열심히 전하자고 말하고 자꾸 성도들을 선동하려고 하면 먼저 자기부터 맨날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 목사부터, 그 목회자부터. 성경대로 지금 뭐 하자고 얘기하자면, 이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어요. 뒤에 얘기할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도들이 맨날 나가서 전도하고 성도들이 맨날 뭐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맨날 나가서 하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전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된 방편과 전도의 목적과 전도의 의도를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어디에 더 충실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내가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로 나가서 내가 변화돼서 내 가정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나간다라면 그게 예수님의 방법인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 너와 내 가정이라는 것.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 어떤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할 때 5천 명도 됐었어요. 성도들이 나가서 전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들이 하면 그 표적과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막 나타났으니까요. 성도들은 그를 감당할 시간이 없었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뭐 했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도들이 전도대에서 오잖아요. 오면 그들을 함께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면 관리했던 거겠죠.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은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이지 밖에 나가서 초대교회도 전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사도들의 역할이었다고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다시 이게 함부로 인용하지 말라고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43절에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에 분쟁이 없지요. 각자 맡겨진 역할대로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하고 사도들은 사도를 할 역할을 하고 제대로 가르쳐주고 성도들은 그걸 배운 대로 제대로 섬기고 교제하고 하니까 당연히 교회는 좋게 소문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한 성령을 통해서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체들에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사도행전 4장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이게 사도들이 기도한 내용들이에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들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예수님으로 통일되어 이 말이겠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전도만 강조하고 표적과 능력과 이적만 강조하려고 초대교회를 인용하면 안 된다고요. 진짜 초대교회를 하려면 성도들의 마음에 탐욕이 없어져요. 은혜를 받으면 제대로 가르침을 받으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자기 것을 내놓고 서로 가난한 사람이 없던 이런 것이 오히려 여기가 더 중요해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교회가 소문난다라면 서로 찾아오려고 그러겠죠. 그런 거는 신경도 안 써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지도 않아요. 성도들의 어려운 생활과 가정을 교회가 그거 별로 신경 안 쌀 매표 해주고 뭐 해주고 사진 찍고 지금 그런 그 개념의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이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33절에 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자신 있게 설거하였고 성도들끼리는 뜨겁게 사랑하였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성도들이 너무 몇만 명씩 이게 늘어나니까요. 사도들이 교회 일도 하면서 또 전도도 하면서 이게 참 벅차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접대를 일삼는 것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7 집사가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제자들도 다 남자였었고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예수님과 서로 교통하고 하는 것과 말씀 사역, 전도를 하고 나가서 모여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힘쓰라 하니 이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7 집사들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지금의 이 집사들 중에 나중에 다 옛날에 초대교회 그랬어요. 집사로 먼저 임명받고 그 집사로 직분을 잘 감당하다가 목사가 되고 감독이 이렇게 되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자격 요건이 거의 비슷해요. 알고 보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될 것이 뭐 쭉 어떤 탐욕적이지 말아야 돼. 쭉 얘기해. 근데 그래서 각자 역할대로 7 집사들이 다른 불필요한 것들이 목회자들이 말씀 전하고 또 이제 가르치고 하는 그 전도를 나가서 그 당시에는 나가서 그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으니까요. 알고 보면. 그러니 교회 안에 실무까지 담당하기가 벅차져졌던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어요. 근데 이것도 또한 7 집사는 그 행정적인 거, 그 내부적인 거, 성도들을 서로 결속하게 하는 거, 서로 돕는 거, 그 서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나누는 어떤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을 서로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뽑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맞는데 교회들이 이걸 그러니까 잘못 여기서 그렇다면 목사들이 맨날 나가서 전도하면 돼요. 전도하고 정신없이 진짜 제대로 된 성경대로 말씀대로 제대로 그렇게 열심히 성경대로 바르게 살고 바르게 가르치고 거기에만 점령한다라면 당연히 성도들이 나와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맞는데 알고 보면 그런 의도가 아니게 돼버리죠. 모든 걸 다 성도들이 하게끔 만들어버려요. 이제는 평신도 사역자까지 세워갖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부교육자 안 쓰고 성도들을 사역자 만들어서 부교육자처럼 일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를 모르니까 이게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 성범죄 일어나고 돈 논리 그래서 그 엄청난 지금 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 비리들이 드러나는 게 사실은 그런 그 구조 때문에 신천지들이 교회에 들어가고 휘저어도 교회가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뭔가 되어진 것이 없으니까 보면 뭘 착복했든지 뭘 함부로 헌금을 함부로 뭘 했든지 아니면 성범죄 이거는 지금 뭐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다 안 드러나서 그렇지.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그렇게 전심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그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말로는 설교하고 뭐 준비하고 뭐 하는데 엄청 바쁜 것처럼 대외적으로 이름 날리고 어디 가서 모임 갖고 이런 것들이 더 지금 사실 많은데 성도들은 직접적으로 담임 목사 만나기도 쉽지 않은 교회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알고 보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그걸 하냐고요. 지금 그걸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설명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성경을 보고 지금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양육받는 데 초점을 가지고 내 가정을 섬기는 데 먼저 초점을 가져야 되고 그 잘못된 선동에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그 잘못 속아서 거기에 전도에 대한 부담까지 안고 그렇게 힘들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은 거. 이 말씀 굉장히 또 인용 많이 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그 뜻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에스겔서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 그 뜻이 아니라고 설명드렸죠. 이걸 다 성도들에게 뭔가 굴레와 족쇄를 채워가지고 성도들이 막 부담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막 저주받을까봐 그래서 두렵고 어떻게 될까봐 목사가 그렇게 자꾸 소연해시키고 잘못 말씀을 전해놓으니까 다 성도들이 해야 되고 다 그거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억지로라도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이번에 이거 써내야 되는데 나 이 창피해서 교회 못 가. 가는 그냥 한 번만 가주면 돼. 그냥 초청잔치. 이렇게까지 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그래놓고 요번 뭐 행사를 통해 가지고 몇 명 결실을 냈니 많이 통계내고 무슨 뭐 칭찬하고 어디 지금 이게 성경으로서 이게 지금 할 짓이냐고요. 정작 나는 변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나조차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전도의 열매가 되지 못했는데 나에 대한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뭔가 이게 전달이 되어져 나가야 되는데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주까지 사실 이걸 다뤄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전도의 내용 첫 번째,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제 전도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인으로서 이단으로 몰고 죄인으로 몰았고 또 유대 그 정치적인 선동을 했다 그래서 이단으로 몰았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 예수가 곧 메시아고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던 구세주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해받고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숨어 다녔다고요. 이단 그 사도 바울이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이단으로 죽어버렸고 예수님이 나라를 선동하는 자기가 왕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땅의 왕 유대의 왕이라 그래서 나라를 전복시킬 어떤 그렇게 다 그 교회에서 그렇게 유대 교회에서 그렇게 거짓으로 다 그렇게 굴레를 씌워놔 버렸거든요. 그래서 메시아와 구세주가 아니라 이건 이단이고 잘못되고 그들을 따르면 다 죽여야 되는 그렇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초대교회 복음의 내용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을 통해서 부활시키시고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요, 그가 구세주요, 그가 그리스도인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초대교회는요. 그거 변론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성령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을 그 전할 때마다 막 역사해 주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제대로 믿을 거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 유대교인들이 십자가에 죽인 바로 그분이 메시아요, 구세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에 대한 증언의 내용이 초대교회는 제자들이 계속 그 얘기 전했어요.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박해를 받아서 교회가 다 흩어진 이후에는 7 집사,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 전했고요.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복음 사역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옛날에는 교회 안에 일만 했다가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그가 메시아다, 구세주였다라고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남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이 막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니까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그랬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1장 8절이죠.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이죠. 너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초대교회의 처음의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에 대한 거지만 그분이 누구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세주라는 것을 확증하고 나타내고 증언하는 것에 온 초점이 있었어요. 왜? 이단이요? 구세주가 아니고 죄인으로 그냥 오해되게 만들어놨으니까. 유대교회에서 그 지도자들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부르신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뭘 하셨냐면 그리스도야말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요 지혜임을 증언하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구세주다. 너희가 잘못 알고 있었다. 오해되고 하고 있었다. 그분이 메시아니까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전했어요. 초대교회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7절에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계획은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집권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주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구원해달라는 꼭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토록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을 눈으로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구세주요 메시아인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게 만드는 거예요. 예.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생명인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분명히 본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이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 초대교회 때는 특히 예수님, 그리스도인 그분이 곧 아버지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요,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셨고 그분은 죄인이 아니고 죄를 이기신 분이고 그분은 이단이 아니고 바로 메시아고 구세주고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원색적인 기본적인 내용은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교인 만들려고 교회 숫자 늘리려고 이 말이에요. 간교한 행동을 하거나 사람을 속이는 일에는 아무 흥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것을 성경의 가르침인 양 믿게 하려는 따위의 수치스러운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해서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습니다. 전도의 테크닉을 동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나 가리워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의 위에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것과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을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만이 메시아고 예수님은 이건데 사실 이건데 예수님을 이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이 이제 2차적인 내용들이 있죠. 사도행전 2장 봅니다. 초대교회에 전했던 복음의 내용, 1차적인 내용.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요. 예수님이 잘못 전해진 거, 잘못 오해됐던 그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거짓 죄명을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죽여버렸거든요. 마귀의 앞잡이로서.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그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분이 죽고 여기 지금 안 계시지만 부활하셔 하늘에 가셨지만 그분의 능력이 지금도 이 땅에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분이 참 구세주요 메시아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 그 예수를 지금이라도 믿어야 된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고서라도 지금이라도 제대로 그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믿어라. 그게 초대교회 초반의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로 구하여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할 고쳤다 이 말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세주다라는 걸, 그러니까 표적과 능력과 이적을 막 엄청나게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성령님이 그걸 증거하고 증명해야 됐으니까요. 예.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은 증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양육의 단계로 교회로 들어왔을 때, 그게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4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을 지도자로 그것으로 따라가지 말고 아버지로 섬기지 말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결론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구 삼아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나오게 믿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요즘에는 그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자기가 다 영광 취하죠. 사도행전 4장 6절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표적과 능력을 행하고 나서요, 막 사람들이 막 저기 하니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그 병에서 나았는지에 대해서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계속 그것만 전해요.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증언이요, 증언. 예, 거짓 증언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도행전 5장 30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계속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표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죽여버리려는 거죠. 어떤 데 겁주고 너 예수를 주라고 전하면 안 돼, 이랬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 집사입니다. 7 집사 중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글의 예수님에 대한 글을 읽다가 모르겠으니까 그때 그걸 성령께서 아시고 빌립 집사에게 가서 네가 좀 풀어주고 해설해서 가서 그걸 설명하고 예수님에서 메시아다, 그분이 창세전부터 그렇게 준비되셨고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모든 그의 주인공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셨던 그분이다, 그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내시가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라는 건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의 그 스토리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과정에 대한 것을 다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하더라. 아니,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는 예수님만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고 왜 언제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그 예수님을 배우고 그 예수님을 닮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처럼 살고 그 예수님처럼 되는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 열매로 전도는 나타나는 거니까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 나를 증언하고 이렇게 권하더라. 히브리서 6장 1절 성령의 역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세례받고 침례받은 것 그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뭐 심판 이것과 세례받은 것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맨날 도의 초보 교리적인 거 뭐 이런 것에만 지금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나은 단계, 더 다음 단계 뭐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녀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는 단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6장의 1절은 초대교회에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물세례를 받고 때에 따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또 선물로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왔어요? 예배당까지는 왔어요. 초대교회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러면 교회 예배당까지 모였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왜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이제 양육의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양육의 길을 가야 되는 다음 단계의 복음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반쪽짜리만 전해요. 예배당에 와서 믿고 세례받고 그러면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일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단계로 가야지 되지 맨날 그 도의 초보에만 거기에 머물러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다음 단계 은사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단계로 가야 되는 것을 다음 전도의 내용의 두 번째 타임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그가 메시아고 구세주 단순하게 그것만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 그래서 지금도 그건 맞아요. 맞는데 그 내용의 의미와 깊이와 그것을 이제 너비와 높이와 이거를 깨달아서 우리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가야 되고 이것을 이제 양육을 통해서 배우는 단계가 지금의 단계. 사도 바울이 교회를 통해서 양육했던 그 단계가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그리스도에 대한 전도의 내용에 대한 그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고 왜 처음에는 표적과 능력과 이적이 그냥 물붓듯 그렇게 부을 수밖에 없는지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직접 막 증언하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왜? 그래야 계속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배당에만 앉아서 지네끼리만 그러니까 로마를 통해서 확 전 세계를 흩어버렸어요. 그게 선교가 되긴 한 거죠. 사실 알고 보면. 흩어질 건 흩어진 거죠. 그런데 진짜 깊은 전도의 원리는 그 사람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자기의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들고 쫓아다니면서 전도한 것보다도 그가 자기의 가정을 구원한 거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또 나타나요. 보면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도 그것들이 나타나고 지금 시대는 앞으로는 그 가정과 함께 구원받는 그 원리를 따라가는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잘못된 것이 팽배되어져 있고 그것이 면죄부와 연옥이 있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교부 시대에 그것이 복음으로 그렇게 거짓이었는데도 복음처럼 진리처럼 되어져 버린 것처럼 지금 전도에 대한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잘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강조할 수밖에 없고 더 자세히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전도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전도에 대한 성경을 나타나는 바른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거를 이용과 수단과 방편으로 삼아서
교인 만들고 숫자 늘리고 세를 과시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그거는 유대교적인 마귀적인 잘못된 요소를 따라. 그래서 희한하게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는 경쟁이 생기고요. 거기엔 또 수많은 분쟁이 생기고요.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영광 받는 게 인간이 돼버려요. 그리고 방법을 배우러 돌아다녀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사람이 늘었대요. 이거 죄송하지만 이건 누가 그렇게 예전에 보니까 어떤 기사를 쓴 것도 있더라고요. 이 교회가 치킨집을 누가 하나 열었는데 치킨집이 어떤 맛의 비밀 다 잘해가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뭔가 맛의 비결을 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거 기술을 전수받으러 오는 것처럼 이렇게 기독교 신문에 누가 기사 쓴 사람도 있었어요. 참 비참한 내용이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어느 교회에 어느 지역에 무슨 감자탕으로 누구는 진돗개로 뭐로 무슨 전도법 30분 안에 뭔가 결신하는 법, 이런 순사기꾼 같은 어떤 그런 게 기독교 신문에 광고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전도라는 걸 얼마나 이렇게 무시하고 전도라는 걸 얼마나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그런 걸로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으면 여러분요, 말도 안 되는 짓들이 지금 진리인 것처럼 너무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제가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종교적인 신념을 따라 간다라면 방법이 없겠죠. 성경으로 설명이 안 되면 어떤 것도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아시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특히 예수사랑의 동행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은 더 내가 예수화되는 데 충실해라. 더 내가 먼저 전도의 열매가 되라. 그러면 내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 가장 가까운 가족, 부모, 자녀, 친척, 그들에게 뭔가 열매가 뭔가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당연히 그건 저절로 되어져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아직도 더디고 안 된다라면 내가 뭔가 붙어 있는 것에 아직도 뭔가 내게서 원인을 찾으면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온전히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붙어 있다라면 열매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시고 또 점검하시고 그렇게 해서 바른 전도의 원리를 따라가시기를, 잘못된 것들을 인식하고 잘못 배웠던 것들을 고쳐나가시기를 예수님을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